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마지막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멘. 다음으로 함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주의 신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잘 오셨다고, 오늘 청년부 예배 잘 오셨다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온전케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 한번 찬송 올려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 안에 온전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화목 자매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청년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너무도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지짚고 넘어졌던 모든 모습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청년부의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롭고 복된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좋은 힘이 되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저 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만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어려운 시간 그리고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성했던 모세가
이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쳤던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의 두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분노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갔지만 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분노로 이제 이집트인을 죽였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갔었던 그 사건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바로 있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는 이제 여러 해가 지났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23절 말씀에 여러 해가 지났다. 모세가 이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제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강자가 약자,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학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2장 그 뒷부분 마지막에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세상의 악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패턴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패턴 속에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 2장 뒷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셨다.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일종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집트를 넘어서 어쩌면 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 본문 말씀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전은 어쩌면 더 암울해 보이고 더 슬퍼 보였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모세를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양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참 이제 양떼를 잘 치고 있고 목동으로서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모세는 바로 이제 2장에서 보였던 모세의 모습보다 많이 처량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은 먼저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목자잖아요. 목동으로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목동이라는 직업이 지금이야 뭐 양모를 팔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천연 양모를 판다라고 해서 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아니면 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좀 높은 직업? 그렇게 좀 이제 그런 직업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서 평이한 직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당시에는 이 목동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막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종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양 좀 키워줄래?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일종의 낮은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모세가 2장만 해도 왕자였는데 그 왕자가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그런 하찮은 직업의 모세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양떼 목동으로 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처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산이 이제 1절에 나오게 되죠.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호렙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호렙이란 뜻이 열기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열기라는 히브리어, 그 열기, 이게 그 한글어로 번역하면 열기가 되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황폐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황폐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이곳에는 별로 이제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황폐함.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습이 어쩌면 이제 모세의 모습과도 또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모세의 나이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120살에 모세가 죽었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살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80세의 나이도 많고 이제 왕자였다가 목동이 되었고 또한 이제 황폐한 그 호렙산을 왔다 갔다 목동이니까 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사막에서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말이 안 나왔는데 세상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모세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의 구원자로서 또 누군가를 지켜줄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로 사명자로서 일으켜서 세워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그 눈으로서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서도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아까 찬양을 보았을 때, 찬양 우리가 함께 들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 가사처럼 오늘 이 말씀 아무도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모세는 이대로 그냥 그대로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일으키셔서 바로 이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키워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또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는 전혀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이 야 나사렛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고 있지는 않고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를 왜 방해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분명히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그를 끌고 나오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로 이제 목동이 돼서 처량해 보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일지라도,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들의 사명자로서 사용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걸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라는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그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과 동시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 말씀에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바로왕의 손자로서 이제 바로왕 궁전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바로왕 궁전에 있었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이집트인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집트인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서 몰래 숨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조차도 이 모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이제 나와서 사막에서 이드로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이 이드로와 같이 지내는 모세의 마음은 참 슬프고 아직까지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르손이라는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게르손이라는 뜻이 내가 이 밖에서 객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드로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게르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에게,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즉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 하였지만 결국은 되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나에게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힘든 그리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기억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또 모세를 그곳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이세벨 하늘에 불 내린 그 사람으로 유명한데 선지자로 유명한데 하늘에 불을 내린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게 된 다음에 어떤 고백을 이제 사막까지 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네, 정말로 영웅이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이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또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런 기적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상황,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해가지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로덴나무 아래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덴나무 아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것은 떡과 물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시 먹었던 것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근데 이 만나가 이제 떡과 같이 이제 일종의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이제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근데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로덴나무 아래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막에서 떡과 물을 먹는 경험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엘리야의 조상들, 자기가 나 조상들보다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그 조상들인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바로 그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너를 똑같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슬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또 일어나라라고 마치 이제 너는 강하게 키울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 아픔을 매만져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을 모세를 그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그 모세에게 주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매개체로서 이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항상 이제 우리 앞에 상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이드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 했고요.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때에도 주변을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에도 자기 혼자서 이것을 행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했다가 결국 실패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혼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위로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함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28장인데 제가 잘못 보였나 보네요. 네. 마태복음 28장 28절 내가 네,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제 얘기했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잖아요.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가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일을 내가 안다. 그 일을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바울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당연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내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그 호렙산에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모세가 가졌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점점 자신의 가졌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회복된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의 아픔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 말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모세의 그 청년 시절, 그 시절, 그리고 또 모세가 아기여서 죽을 위기에 빠졌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부르터기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너무나도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그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헌금송 드리면서 우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의 제목 그리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청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모인 물질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 물질들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바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들에게 뿌려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모세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세를 일으키시며 같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일으켜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세세한 그 모든 것들로 다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것들 다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또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루터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임준석 형제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항상 온라인과 줌, 유튜브로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온라인 헌금도 할 수 있으니까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2022년 2월 13일과 20일인데 수련회 주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통합 목장 모임을 한 달에 넷째 주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가 또 설날 주여가지고 통합 목장 모임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부 기도회가 1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 유초동부실에서 청년부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죠? 2시였나요? 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요. 목장 모임은 지금 36분인데 40분에 하겠습니다. 40분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